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네, 이런 가사를 담은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이 되게 짧지만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을 가장 간략하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 되게 좋아하고 가끔 꺼내서 묵상을 좀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 다시 생각을 좀 했는데, 이 찬양이 불려진 가사는 원래 오직 감사와 기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감사하고 기도의 순서가 기도가 먼저가 되고 감사가 뒤로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와 노력과 애씀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기치 못하게 병에 걸린다든지, 예기치 못하게 직장을 잃는다든지, 예기치 못하게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지점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도하러 나아가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기도가 감사보다 앞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 사실은 요즘에 새벽 기도와 말씀을 나누면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애를 써서 수고해가지고 어떤 결과들을 얻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일들을 성취하거나 좋은 대학에 가거나 좋은 잡을 얻거나 그럴 수 있죠. 또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내가 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다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들을 수고했는데 그 결과를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앞에 번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상황에 이르면 사실 우리는 조금 갈등합니다. 오히려. 왜요? 내가 애를 쓰고 수고했다라는 것을 막 겉으로 드러내고 자랑하지는 않지만 사실 내가 내 속에서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할 만큼 했고 그 결과가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길 확률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는 거냐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러 나아갈 수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예레미야 예언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 듣는 건 뭐냐면, 너희가 살아가고 너희가 느끼고 확신하고 너희가 믿고 따르는, 그리고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많은 축복의 시간들 속에서 너희가 그것이 다라고 거기에 묶이지 말고 그건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를 만나게 되는 두 번째 자리는 어디냐면, 우리의 삶 너머에 우리가 마땅히 확신하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인가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내가 축복과 평안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건 너머에서 나에게,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신 어떤 뜻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건 너머에 계셔서 얘기하시는 어떤 것들을 살피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내가 경험하고 믿고 확신했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걸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들과 확신과 나의 그런 삶의 자리를 뛰어넘어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찬양의 가사의 순서랑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우리들의 삶에서는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이어서 우리는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도와 감사의 사이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실 어떤 시간이 더 많이 있냐면,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경험, 은혜를 체험하는 경험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가면 참 좋겠는데, 사실 우리의 삶을 길게 이렇게 돌아보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들보다는, 그것이 부정적인,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 응답을 하시는 경우겠죠.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적극적으로 더 세상을 향해서 베풀고 나아가고 나누고 사는 쪽으로 나아가는 시간들, 그 시간들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고 더디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협조적이지 않을 때가 훨씬 더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당장 내가 손에 느끼고, 내가 확신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안정적이고, 나의 자녀들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기를 훨씬 더 즐겨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우리들의 삶에서 보면, 실제 일어나는 비율로 보나 우리들의 마음의 정서로 보나 사실 어느 시간이 많이 차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보다는 그렇지 않는 중간의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말씀을 한번 기억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제가 나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기 전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바로 사이에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막 일하는 그 일들, 그런데 그 일들의 끝에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 사이에 어떤 얘기를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명령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의 의미를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최소한 우리가 어떤 문제들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러 나아가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는 금방도 소개해드렸듯이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당연히 그럴 것을 아셨기 때문에 뭘 주셨냐면 절기를 지킬 것을 주셨다 했습니다. 절기를 지킨다라는 건 지난주에 말씀대로 얘기를 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이 너네랑 함께 하셨다라는 걸 기억해라. 너네가 열심히 살고 너네가 수고해서 사는 그것으로 너희의 삶이 진행되어지지 않고, 너희들이 볼 때는 바로가 너의 삶을 주관하는 것 같아가 보일지라도 너희들의 삶을 바로가 주관하지 않고 내가 주관한다라는 걸 기억해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억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너희 몸과 삶에 새겨라. 절기를 지키면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너희 몸과 삶에 익숙하게 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기억에 대한 이야기죠. 그게 지난주에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출애굽기 3번째 말씀으로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오늘은 그것보다 조금 더 진전되어져 있는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화정 사모님 읽어주셨던 출애굽기 14장의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14장의 내용에서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그 설교 원고를 아웃라인을 드린 것에도 썼지만요, 14장의 얘기는 사실은
14장이라는 한 장에 그러니까 쓰여져 있는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은 얘기이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얘기는 한 7, 8장에 걸친 얘기이고 홍해 사건은 딱 한 장에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14장을 읽으시려면 대단히 그 짧은 시간, 짧은 장 안에 꼼꼼하고 촘촘하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디테일한 얘기들을 아주 세밀하게 붙이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4장은 훨씬 더 정성스럽고 작은 디테일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엮여져 있는지를 주목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 얘기들을 쭉 정리를 쭉 해드렸죠. 그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출애굽기 14장을 꼼꼼히 읽어가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기 전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 속에서의 모습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과 너무너무 닮았다라는 것. 우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대단히 잘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14장의 사건 속에서는 엄청난 성공이 있죠. 그죠? 애굽을 탈출한 성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가 있어요?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있죠.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병거를 다 동원해서 쫓아옵니다. 그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삶에서 기도의 응답이든 아니면 내가 열심히 살았던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에서 대단한 만족스러운 결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아픈 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병이 낫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잡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집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 이상으로 잘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봅시다. 그런 삶이 생기고 나면 우리의 삶이 다 끝나든가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것으로 충분하다면 우리는 아마도, 죄송하지만 저는 아마도 목사가 안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거는 제가 보스턴에서 한 25년 살면서 너무너무 자주 아주 생생하게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저희가 보스턴에서 꽤 어려운 시간들을 좀 보낸 그런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지엄마랑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우리 지금 어디 있었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맨날 어렵고 맨날 힘들고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초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한 가지 문제가 풀리면 모든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은 한 가지 문제가 풀리면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닥쳐오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4장이 그걸 보여주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의 뒤를 그들이 볼 수 있을 정도까지 달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막 재물을 줘가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어떤 느낌이었고 어떤 감정으로 애굽을 떠났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그리고 너무너무 신나고 하나님이 생생하게 여러분들을 다스린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셨습니까? 그런데 그 일에 이어서 바로 애굽이 그들을 쫓아오게 되는 걸 보게 됐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애굽에 두지 왜 여기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이스라엘이고 이것도 이스라엘입니다. 그 시간들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들의 삶이 이런 거죠. 그죠? 성공이 있고 또 금방 닥치는 위기가 있고 그 위기 속에 성공 속에 환호하는 게 있다면 그 위기 속에 당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안 돼라고 자포자기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14장은 그런 것들을 남김없이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을 비춰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우리나라가 대단히 발전된 것 같고 대단히 민주화가 된 것 같고 대단히 살기 좋은 것 같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중간중간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 세상이 어디로 갈까 싶은 느낌이 하나도 한 걸음도 나간 것 같지 않은 그런 절망감들이 우리를 덮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를 욕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걸 천천히 들여다보면 그게 내 삶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눈과 귀와 손과 마음에 느껴지고 잡히고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것 안에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기대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 그렇죠? 그게 잘 되면 신나하고 그게 여러분들의 기대보다 더디거나 안 되면 절망합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게 너희들인 거 맞고 그게 소중하지 않은 것 아니고 그게 너희들에게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제가 어저께 보내드린 원고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 이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너는 사건 속에서 세 가지 의미를 띈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나타난 사건 속에서 성경은 이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리고 믿음은 언제 성장하는가?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드린 원고를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면 믿음은 여기 너머를 볼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기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믿음은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너머를 볼 수 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면 우리는 여기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당황스러움에 조금은 넉넉해질 수 있고 조금은 의연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 모세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지금 내 믿음을 조금이라도 성장시키기를 원한다면, 내 믿음을 키우기를 원한다면 다시 여기로 주목해야 되는 거죠. 여기를 넘어서서 모세가 말한 것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경험들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원고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에서 오늘은 제가 한 걸음만 더 나가서 그게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진 얘기 속에 실제로 우리한테 어떤 얘기를 던져주는지 한 3가지 정도로 나누고 오늘 얘기를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는 앞에 처음에 꺼냈던 얘기처럼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 기도와 감사 이 2가지로 시작하고 끝난다라는 것들 사이에, 기도와 감사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 속에 출애굽기 14장 얘기 속에 보면 모세는 기도와 감사의 경험에 기초해서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얘기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 믿음 때문에 다른 백성들과는 달리 어떻게 해요? 조금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의연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늘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을 좀 지켜봐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을 합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튀어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흥분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기 너희에게 닥친 이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기다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기다린다라는 단어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기다린다라는 것의 의미들을 세 가지로 조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모세가 기다려라라고 말할 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모세가 왜 이 말을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조금 더 긴밀하게 하나님과 만난 경험들이 긴밀하게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려봐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기다리면 되는, 기다리라고 요구하시는, 여기 지금 우리가 해결하고 우리가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문제 넘어 계시는 어떤 존재가 계시고 그 존재가 이거를 어떻게든 끌고 가실 것이다 라는 그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에게 있어서 기다리라라는 말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멍하게 있으라는 자포자기의 시간은 아니에요. 오히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보는 뭘 봤냐면 전체를 볼 수 있었어요. 홍해와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는 이 상황이 아니라 이건 너머에 계시는 분이 어떻게든 당신의 일들을 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라고 말할 때 모세는 안 떨렸을까? 모세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건너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본문의 흐름상에서 보면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단히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딱 쳤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받아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한테 기도하지 마. 하나님이 말하시는 겁니다. 모세, 너 나한테 기도하지 마.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한테 준 지팡이 있지? 그 지팡이로 그냥 바다를 쳐. 바다를 향해서 들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하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냐면 모세는 분명히 이스라엘보다는 좀 낫지만 모세 자신조차도 어떤 일이 명확하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여전히 불안했고 여전히 무언가 확신이 필요했던 상황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 모세 앞에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마. 그냥 하던 대로 해. 이 얘기는 우리를 믿음이란 무엇인가, 기다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의 두 번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기다림의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수동적으로 자포자기하고 멍하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시고 지금도 이 삶을 어떻게 끌고 갈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불평하고 내가 걱정하는 것을 멈춰서는 것이 1차적인 것이라면 두 번째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그래, 네가 상황은 변하지 않고 네가 볼 때는 자신이 없고 불안하고 불분명해도 나를 믿고 네가 생각하는 것, 네가 행하는 것을 멈춰섰다면 두 번째는 오케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하던 대로 그냥 믿고 그냥 늘 하던 대로 살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 내가 느끼는 감정, 어떤 것들의 결과들에 깊은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저께 늦게 잤으면 내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짜증이 나면 오늘 하루가 사실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어제 저녁에 되게 좋은 소식을 듣고 잠을 잤다면 여러분들의 아침은 그 전날보다 훨씬 더 상쾌하고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하루에서 갑자기 들려오는 전화가 혹은 우리 아이들이 전하는 소식이 나를 되게 침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런 존재.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뉴스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신뢰한다면 두 번째 뭘 얘기합니까? 흔들리지 말고 하던 대로 가라. 무언가 또 하나님 또 새로운 것을 보여주십시오. 더 큰 열심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지 말고 네가 하던 대로 그냥 흔들리지 말고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기다림의 두 번째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믿고 걸어왔던 대로 걸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하고 갔던 것이라면 그것이 옳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그것이 맞습니다.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가 있습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걸어가라. 이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홍해는 어떻게 건넜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가 생각났어요. 그 노래가 이런 거예요.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그 뒤에 가사가 뭐냐면 배 타고 아니 날라서 아니 헤엄쳐 아니 뭐 이런 거예요. 걸어서 아니 어떻게 건넜나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바람 불어 바다가 열려 홍해를 건넜다. 이런 가사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해 어떻게 건넜어요? 우리가 홍해를 어떻게 건넜냐라고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우리는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 건넜어요. 라고 말할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여기서 이제 한 명이 등장시킬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잠이 덜 깬 헨리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헨리야, 홍해 어떻게 건넜냐? 헨리가 제가 원하는 답을 해줬어요. 홍해는 이스라엘이 걸어서 건넜지. 여러분, 홍해 어떻게 건넜습니까, 이스라엘이? 걸어서 건넜어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걸어서 건넜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것 우리 알아요. 하나님이 결국 이길 거라는 것도 우리 알아요. 근데 우리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믿는 것, 흉내내는 것,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해요. 그래서 버텨요. 뭐 어쩔 수 없어 버티기도 하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버텨보려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뭘 못하냐면 우리는 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빨리 해결되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홍해 어떻게 건너기를 바라고 홍해를 어떻게 건넜다라고 생각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이 다 끝장을 내가지고 애굽 다 죽이고 이스라엘을 살렸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10가지 재앙도 그렇게 10번으로 지리하게 진행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게 그냥 다 한 방에 애굽을 바로를 물리치는 사건으로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이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세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보기 좋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들의 현실은 뭡니까? 홍해는 걸어서 건넜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홍해 사건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지만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사건에서는 7일 동안 도는 게 나오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일들은 여기에 대단한 비밀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하셔요. 그런데 은혜로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상하리 많지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셔요. 그리고 거기에는 인터벌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사진을 찍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예쁜 꽃을 찍고 싶어 하고 예쁜 꽃을 찾아다니는데요. 사진을 찍다가 발견한 건 뭐냐면,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뭐 조금씩 다르긴 한데 최소한 6개월 이상,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바로 꽃을 맺지 않아요. 손흥민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집 아빠가 대단하더라고요. 하루에 이거 리프팅 1000개씩 안 하면 밥을 안 줬대나 뭘 안 했대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손흥민이 되기를 기대하죠. 아이돌이 되는 것들을 선망하시는 부모님은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시간이 필요해요. 또 거기에는 땀과 눈물과 수고가 필요해요. 홍해를 건너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 길이 난 홍해를 건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마지막 기다림이라는 것은 머물러 서서 돌아봄으로 시작하지만 그 결과를 얻기까지 걸어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 시간은 제법 시끄럽고 두렵고 흔들릴 뿐 아니라 제법 길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요즘에 저는 목사로서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질문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도대체 신앙으로 살라고 권고하는 어떤 걸 권고해야 될까? 내가 신앙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목사인 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 거 포기하지 않고 산다고 말했을 때 나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훈련을 하기를 원하실까?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세상이 지금 기대하고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필요한 덕목, 호흡이 긴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꾸만 해요. 너무 가볍지 않고 조금 넓게 보고 조금 길게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누가 잘못했다니,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느니 많은 얘기들을 던집니다. 그죠? 최근에 지지난주죠. 한 분이,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돌아가신 일들 이후로 사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유명한 웹툰 작가인 어떤 분의 아이가 ADHD인지 어떤 자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거를 가지고 아마 이분이 선생님을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그 디테일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소란스럽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라는 것은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한국 안에서, 특히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가 그 소리에 잠긴 것 같다.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자기 문제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 답답하게 생각하는데 누군가 희생양이 나오면 그 사람한테 돌을 던지고 그것들을 묻기를 원해. 그러면서 결국은 애를 써서 서로 머리를 맞대서 우리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과 앞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지를 깊게 생각하거나 깊게 바라보는 일들은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더 후퇴시키거나 더 어렵게 만드는 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쩌면 점점 더 옳고 그름으로 구분되지 않는 되게 복잡한 일들이 엉켜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당하는 문제,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기대, 그런 것들에 매여 가지고는 이 문제 풀 수 없다.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이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이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왜? 너희에게는 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믿는 신앙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 속에, 우리들이 살아나가야 될 삶 속에, 우리들 자신 속에 이런 유익이 되는 것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유익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우리가 맨날 안락한 삶을 살지는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때로는 더뎌 보이고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고 때로는 억울해 보이는 그 시간들도 견딜 수 있는 힘들을 조금은 키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키운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홍해를 건넌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이 얘기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또 무엇을 하라라는 얘기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출발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기억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게 다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작은 기억들을 모으십시오. 그것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품을 좀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여러분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을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덤덤하게, 제가 좋아하는 말로 또박또박 걸어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희들도 별반 다를 것 없이 우리 앞에 놓인 삶들을 살아가는데 마음을 뺏기고 흔들리고 연약해지는 사람들인 것을 또 한 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수하게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기억의 기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 하셨던 얘기, 또 하시고 싶은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 품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품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길들을 조금은 씩씩하게, 조금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엉켜있는 실타래 같은 많은 문제들 속에 아파하고 뭔가 시시비비를 가리고 나한테 좋은 것들을 찾는 사람들 앞에서, 아니 그거보다 더 넓은 것이 있고 우리가 같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같이 세우고 만들어가야 될 세상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래서 세상을 조금은 따뜻하게 만들고 세상은 조금은 넉넉하게 만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힘을 주시고 이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용기를 갖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